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출애굽기 묵상 출애굽기 제4장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모세가 실족하긴 대단히 실족한다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그분의 이름까지 계시해 주셨지만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 표적들을 주십니다. 첫째는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것이고, 셋째는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는 둥 계속 핑계말을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지요. 모세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서서히 망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에게 지략을 주셔서 파라오와의 협상을 통해 출애굽시키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이적을 사용하셔서 이끄신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지요. 표적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언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표적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고서는 도통 믿지를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의 의미가 또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모세는 뱀이 된 막대기 앞에서 움찔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모세에게는 파라오가 곧 마귀와 같은 존재이니 피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치유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으로 이루어질 치유를 의미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치유의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둥병보다 심한 죄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치유자로서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파라오 앞에서 직접 행해진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요 죄인 각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죄인은 그들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탓할 게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오래 실족했으면 부르심을 성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파라오를 대면하러 갑니다. 여전히 모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심판을 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마귀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면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도중에 여간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